사람을 보면 복이 따라다니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는 늘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복이 많다고 부릅니다. 그런데 인복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인연과 복은 우리의 말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순간에 침묵하느냐가 인복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해의 지혜에서는 인복 많은 사람은 3가지를 말하고 2가지를 침묵한다라는 주제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실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인복이 머물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인복은 말에서 시작된다. 사람의 복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많은 이들은 재물에서, 또 다른 이들은 좋은 인연에서 복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멀리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말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한마디가 사람의 인연을 이어주기도 하고 또 다른 한마디가 수십 년 쌓은 정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칼보다 날카롭고 약보다 더 깊이 치유하기도 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꿀보다 달아 사람의 귀를 기쁘게도 하고 독보다 쓰며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도 한다. 말은 곧 업을 짓는 도구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복이 쌓이고 나쁜 말을 하면 업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인복이 많은 사람은 말부터 다릅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에는 따뜻함이 있고 상대의 마음을 세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어느 불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분은 평생 장사를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장터에서 오가는 말은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욕심이 묻어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은 늘 웃으며 인사를 하고 물건을 사지 않는 손님에게도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냥 상인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분 가게에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건이 특별히 싸거나 품질이 월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말이 늘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그 단순한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분에게는 인복이 넘쳤습니다. 어르신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장사를 한 게 아니라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 것뿐이요. 그 인사 속에 복이 들어와서 나를 먹여 살렸소. 반대로 말을 잘못 사용해 인복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청년은 회사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동료들을 향해 날카로운 말을 자주 했습니다. 실적을 내기 위해 남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노력을 깎아내렸습니다. 처음엔 그가 유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동료들은 그를 멀리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순간마다 마음이 다쳤고 함께 있으면 괜히 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고 회사에서도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능력은 있었지만 말이 복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사람은 말로써 벗을 얻고 말로써 벗을 잃는다. 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말은 곧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입술에 오르는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성품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인복 많은 사람은 말을 조심합니다.
조심한다는 것은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따뜻한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을 선하게 하는 이는 천인과도 벗이 되고 말을 거칠게 하는 이는 가까운 이도 떠나가느니라. 복이 있는 사람 곁에는 늘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그 인연을 묶어주는 끈은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가 던진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말을 곱게 해서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던 사람, 또는 반대로 거친 말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그 경험이 바로 말이 복을 만들고 복을 흩뜨린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 그대가 뿌린 말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오리라. 인복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말에서 시작되고 말로 쌓이고 말로 흩어집니다. 그러므로 인복을 원한다면 먼저 당신의 말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상대를 세워주고 힘을 주었는지 매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어느 젊은 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말을 조심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급하다 보니 종종 무심한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절에 가서 참회했습니다. 제가 무심히 던진 말로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그 인연에 복이 깃들게 해주십시오. 그는 계속 수행을 이어갔고 말을 내뱉기 전에 한 번 더 마음을 살피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 말이 참 부드럽고 고맙다. 그의 인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에서 시작된 인복이었습니다. 결국 인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입술 끝에서 태어나고 그 말이 인연을 만나 복이 됩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그 말 속에 당신의 인복이 깃들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인복을 부르는 세 가지 말.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인연을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은 곧 인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인복 많은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들의 입술에서 늘 흘러나오는 세 가지 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말이 인연을 단단히 묶어준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이는 이미 복을 지은 것이니 그 마음이 곧 공양이고 그 입술이 곧 보시이다. 감사의 말은 마음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단순한 말이 상대방의 하루를 따뜻하게 하고 나의 인연을 단단히 이어줍니다. 한 불자 아주머니는 장을 보며 만나는 모든 이에게 고맙습니다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 곁에는 늘 좋은 인연들이 머물렀습니다. 감사는 인연을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었습니다. 칭찬의 말은 인연을 밝게 비춘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잘하는 사람 곁에는 늘 좋은 인연이 머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친절한 말은 꿀보다 달고 연꽃보다 향기롭다. 그 말은 천상에도 닿고 세상에도 울린다. 한 불자 청년은 신입사원의 작은 노력을 칭찬했습니다. 그 말이 신입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그 인연은 서로를 평생 도와주는 벗으로 이어졌습니다.
칭찬의 말은 상대의 마음을 열어주고 인연을 꽃 피우는 햇살이 됩니다. 격려의 말은 지친 인연을 다시 일어서게 한다. 사람은 누구나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건네는 격려의 말은 생명을 살리는 약과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자에게 자비의 말 한마디는 천만 금보다 귀하다. 한 수행자가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함께 있어서 든든합니다. 조금 쉬었다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말은 큰 힘이 되었고 동료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격려의 말은 상대의 마음을 살리고 인연을 깊게 이어줍니다. 세 가지 말이 불러오는 인복. 감사의 말은 인연을 단단하게 하고, 칭찬의 말은 인연을 밝게 하고, 격려의 말은 인연을 깊게 합니다. 이 세 가지 말은 인복 많은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그 말들이 모여 삶을 복되게 하고 인연을 오래 머물게 합니다. 세 번째, 침묵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말은 복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복을 흩어뜨리기도 합니다. 앞서 감사와 칭찬, 격려가 인복을 모으는 말이라면 반대로 침묵해야 인연이 지켜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 앞에서 우리는 침묵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자신의 입을 더럽히고 그 말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남을 흉보는 말, 뒷담화와 비난은 잠시 통쾌함을 줄지 몰라도 결국 인연을 무너뜨리는 칼날이 됩니다. 한불자, 청년은 직장에서 동료의 단점을 동료들 앞에서 자주 말했습니다. 자신이 잘 보이고 싶어서였지요. 처음엔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점점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내 뒷말도 저 사람 입에서 나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홀로 남았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나의 인연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헐뜯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는 침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침묵이 곧 인복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쓸모없는 말을 많이 하는 이는 스스로 지은 복을 바람에 흩날리듯 흘려보낸다. 사람들은 종종 입을 다물지 못해 불필요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남의 흉을 보지 않아도 무의미한 잡담이나 끊임없는 불평은 자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지 못하고 상대의 마음도 무겁게 만듭니다. 한불자 아주머니는 모임마다 빠지지 않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대부분 남의 사정, 남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저 수다스럽다고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많지만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법문을 듣다 크게 깨달았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시길 침묵은 지혜의 뿌리이고 불필요한 말은 인연을 가볍게 만든다. 그녀는 그날 이후 말을 줄이고 꼭 필요한 말만 하려 애썼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오히려 사람들이 다시 그녀 곁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줄였을 뿐인데 인연이 다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인복 많은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인연을 지켜냅니다. 남을 헐뜯고 싶은 순간, 쓸데없는 말을 쏟아내고 싶은 순간, 그때의 침묵이 바로 복을 쌓는 수행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자 인연을 보호하는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상대에게 복이 될까 아니면 업이 될까? 그 물음 하나만으로도 불필요한 말은 저절로 줄어들고 인연은 더 깊어집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말씀 속 인복의 지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복은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나는 운명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과 복을 바라보는 올바른 눈, 즉 지혜의 눈을 통해서야 비로소 인복이 진정으로 자라난다고 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짓는 말과 행동, 그리고 침묵과 자비 속에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습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말과 바른 침묵은 천인과의 인연을 이끈다. 이 구절은 우리의 말과 침묵이 단지 인간관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존재들과도 연결되는 복덕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오늘 한마디 감사의 말을 건넬 때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우주적인 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헐뜯는 말 앞에서 침묵할 때 그 침묵은 업을 끊고 새로운 복을 불러오는 행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로써 복을 짓고 어리석은 이는 말로써 업을 쌓는다. 즉, 같은 말이라도 지혜로 쓰면 복이 되고 어리석게 쓰면 업이 됩니다. 인복 많은 사람은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때는 말하고 필요하지 않은 때는 침묵합니다. 그 균형이 곧 지혜입니다. 한불자 스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두 귀와 한 입을 가졌다. 듣는 것은 두 배가 되고 말하는 것은 절반이 되어야 한다. 즉, 말을 아끼고 듣기를 늘리는 것이 곧 수행이며 그 수행이 인복을 키운다는 뜻입니다. 말과 침묵의 균형이 깨질 때 인연은 불안정해집니다. 말을 지나치게 하면 상대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침묵이 지나치면 마음이 막혀 오해가 생깁니다. 지혜로운 이는 그 균형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느 불자 청년은 늘 불평이 많았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를 향해 불만을 쏟아내고 집에서는 부모님께 서운한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늘 인연이 꼬이고 도움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문을 듣고 마음을 돌렸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말끝에 있고 그대의 침묵 속에 있다. 그는 그때부터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을, 불만 대신 격려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았고 집안에서도 화목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말을 바꾸자 인연이 바뀌었고 인연이 바뀌자 복이 따라왔습니다. 인복은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롭게 말을 가려쓰고 지혜롭게 침묵을 지켜낸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승기실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그대 마음의 그림자니 지혜로서 말하고 지혜로서 침묵하라. 인복은 결국 지혜로운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말할 때는 따뜻한 마음을 담고 침묵할 때는 자비를 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복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한마디 말, 오늘 우리가 지키는 한순간의 침묵이
내일의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 속에서 복이 자랍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했던 말 또는 내가 하지 말았어야 했던 말이 생각나지 않나요? 그 깨달음이 바로 인복을 키우는 시작입니다. 말과 침묵 두 가지 모두가 수행입니다. 그 수행 속에서 복은 커지고 그 복은 당신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5번째, 인복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말과 침묵이 인복을 만든다는 가르침은 경전 속 구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한마디로 복을 얻고 또 누군가는 침묵으로 인연을 지켜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불자 부부는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특별한 것은 늘 서로에게 고마워라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늦게 귀가해도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고마워요. 라고 말했고 남편은 아내가 반찬 하나를 차려주어도 덕분에 맛있게 먹습니다. 라고 감사했습니다. 처음엔 습관처럼 보였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이 작은 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을 흔들었을 때도 그들의 감사는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습관을 그대로 배웠고 늘 고맙습니다를 입에 달고 사는 성품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는 말합니다. 감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말이 습관이 되었고 그 습관이 우리 집안의 인복이 되었지요. 한 청년 불자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마음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동료들을 칭찬하는 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는 회의 자리에서 늘 동료들의 아이디어를 칭찬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 덕분에 방향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오늘 발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의 말이 형식적인 칭찬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이 담겼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돕고 싶어 했고 그는 회사 안에서 신뢰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친절한 말은 모든 문을 연다. 그 청년은 칭찬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고 그 문 너머로 인복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어느 불자 아주머니는 동네에서 소상공인을 운영했습니다. 그녀의 가게는 크지도 않고 물건이 특별히 저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게에는 늘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건네는 짧은 격려 한마디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내일은 더 잘 될 거예요. 사람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장사를 하러 온 손님뿐 아니라 때로는 그녀에게 하소연을 하고 가는 이웃들도 많았습니다. 그녀의 격려는 그들에게 삶을 이어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가게는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마음을 쉬어가는 작은 쉼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격려를 받으며 다시 일어서곤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대단한 건 못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힘을 불어넣는 말은 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이 내 인생의 인복이 되었습니다. 한 스님은 오랫동안 불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수많은 갈등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말하고 싶어 했고, 때로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 끝까지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그런 자리에 있어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옳고 그름을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킬 수 있는 인연도 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든 누군가의 마음은 상처받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침묵이 지혜다. 그 침묵 덕분에 갈등이 더 커지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스님의 침묵 속 자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수많은 인연을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인복 많은 사람들의 삶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그리고 헐뜯지 않고 불필요한 말 앞에서 침묵하는 태도, 이 단순한 습관이 인복을 키웠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의 인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오늘 건넨 말이 상대를 세워주었는지, 혹은 상처를 주었는지, 내가 침묵함으로써 지킨 인연은 없었는지, 그 질문 하나가 인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은 천상에 닿고 나쁜 말은 스스로를 해친다. 침묵은 마음을 맑게 하고 맑은 마음에는 복이 머문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한마디가 내일의 인연이 되고 그 인연이 곧 우리의 인복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해의 지혜 채널과 함께 걸어가 보시길 권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당신의 삶에도 더 자주 복된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복이 따라다니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는 늘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복이 많다고 부릅니다. 그런데 인복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인연과 복은 우리의 말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순간에 침묵하느냐가 인복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해의 지혜에서는 인복 많은 사람은 3가지를 말하고 2가지를 침묵한다라는 주제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실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인복이 머물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인복은 말에서 시작된다. 사람의 복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많은 이들은 재물에서, 또 다른 이들은 좋은 인연에서 복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멀리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말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한마디가 사람의 인연을 이어주기도 하고 또 다른 한마디가 수십 년 쌓은 정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칼보다 날카롭고 약보다 더 깊이 치유하기도 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꿀보다 달아 사람의 귀를 기쁘게도 하고 독보다 쓰며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도 한다. 말은 곧 업을 짓는 도구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복이 쌓이고 나쁜 말을 하면 업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인복이 많은 사람은 말부터 다릅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에는 따뜻함이 있고 상대의 마음을 세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어느 불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분은 평생 장사를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장터에서 오가는 말은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욕심이 묻어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은 늘 웃으며 인사를 하고 물건을 사지 않는 손님에게도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냥 상인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분 가게에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건이 특별히 싸거나 품질이 월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말이 늘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그 단순한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분에게는 인복이 넘쳤습니다. 어르신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장사를 한 게 아니라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 것뿐이요. 그 인사 속에 복이 들어와서 나를 먹여 살렸소. 반대로 말을 잘못 사용해 인복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청년은 회사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동료들을 향해 날카로운 말을 자주 했습니다. 실적을 내기 위해 남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노력을 깎아내렸습니다. 처음엔 그가 유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동료들은 그를 멀리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순간마다 마음이 다쳤고 함께 있으면 괜히 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고 회사에서도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능력은 있었지만 말이 복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사람은 말로써 벗을 얻고 말로써 벗을 잃는다. 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말은 곧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입술에 오르는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성품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인복 많은 사람은 말을 조심합니다. 조심한다는 것은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따뜻한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을 선하게 하는 이는 천인과도 벗이 되고 말을 거칠게 하는 이는 가까운 이도 떠나가느니라. 복이 있는 사람 곁에는 늘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그 인연을 묶어주는 끈은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가 던진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말을 곱게 해서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던 사람, 또는 반대로 거친 말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그 경험이 바로 말이 복을 만들고 복을 흩뜨린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 그대가 뿌린 말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오리라. 인복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말에서 시작되고 말로 쌓이고 말로 흩어집니다. 그러므로 인복을 원한다면 먼저 당신의 말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상대를 세워주고 힘을 주었는지 매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어느 젊은 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말을 조심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급하다 보니 종종 무심한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절에 가서 참회했습니다. 제가 무심히 던진 말로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그 인연에 복이 깃들게 해주십시오. 그는 계속 수행을 이어갔고 말을 내뱉기 전에 한 번 더 마음을 살피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 말이 참 부드럽고 고맙다. 그의 인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에서 시작된 인복이었습니다. 결국 인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입술 끝에서 태어나고 그 말이 인연을 만나 복이 됩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그 말 속에 당신의 인복이 깃들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인복을 부르는 세 가지 말.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인연을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은 곧 인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인복 많은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들의 입술에서 늘 흘러나오는 세 가지 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말이 인연을 단단히 묶어준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이는 이미 복을 지은 것이니 그 마음이 곧 공양이고 그 입술이 곧 보시이다. 감사의 말은 마음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단순한 말이 상대방의 하루를 따뜻하게 하고 나의 인연을 단단히 이어줍니다. 한불자 아주머니는 장을 보며 만나는 모든 이에게 고맙습니다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 곁에는 늘 좋은 인연들이 머물렀습니다. 감사는 인연을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었습니다. 칭찬의 말은 인연을 밝게 비춘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잘하는 사람 곁에는 늘 좋은 인연이 머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친절한 말은 꿀보다 달고 연꽃보다 향기롭다. 그 말은 천상에도 닿고 세상에도 울린다. 한불자 청년은 신입사원의 작은 노력을 칭찬했습니다. 그 말이 신입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그 인연은 서로를 평생 도와주는 벗으로 이어졌습니다. 칭찬의 말은 상대의 마음을 열어주고 인연을 꽃 피우는 햇살이 됩니다. 격려의 말은 지친 인연을 다시 일어서게 한다. 사람은 누구나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건네는 격려의 말은 생명을 살리는 약과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자에게 자비의 말 한마디는 천만 금보다 귀하다. 한 수행자가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함께 있어서 든든합니다. 조금 쉬었다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말은 큰 힘이 되었고 동료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격려의 말은 상대의 마음을 살리고 인연을 깊게 이어줍니다. 세 가지 말이 불러오는 인복. 감사의 말은 인연을 단단하게 하고 칭찬의 말은 인연을 밝게 하고 격려의 말은 인연을 깊게 합니다. 이 세 가지 말은 인복 많은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그 말들이 모여 삶을 복되게 하고 인연을 오래 머물게 합니다. 세 번째, 침묵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말은 복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복을 흩어뜨리기도 합니다. 앞서 감사와 칭찬, 격려가 인복을 모으는 말이라면 반대로 침묵해야 인연이 지켜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 앞에서 우리는 침묵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자신의 입을 더럽히고 그 말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남을 흉보는 말, 뒷담화와 비난은 잠시 통쾌함을 줄지 몰라도 결국 인연을 무너뜨리는 칼날이 됩니다. 한불자 청년은 직장에서 동료의 단점을 동료들 앞에서 자주 말했습니다. 자신이 잘 보이고 싶어서였지요. 처음엔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점점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내 뒷말도 저 사람 입에서 나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홀로 남았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나의 인연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헐뜯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는 침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침묵이 곧 인복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쓸모없는 말을 많이 하는 이는 스스로 지은 복을 바람에 흩날리듯 흘려보낸다. 사람들은 종종 입을 다물지 못해 불필요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남의 흉을 보지 않아도 무의미한 잡담이나 끊임없는 불평은 자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지 못하고 상대의 마음도 무겁게 만듭니다. 한불자 아주머니는 모임마다 빠지지 않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대부분 남의 사정, 남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저 수다스럽다고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많지만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법문을 듣다 크게 깨달았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시길 침묵은 지혜의 뿌리이고 불필요한 말은 인연을 가볍게 만든다. 그녀는 그날 이후 말을 줄이고 꼭 필요한 말만 하려 애썼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오히려 사람들이 다시 그녀 곁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줄였을 뿐인데 인연이 다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인복 많은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인연을 지켜냅니다. 남을 헐뜯고 싶은 순간, 쓸데없는 말을 쏟아내고 싶은 순간, 그때의 침묵이 바로 복을 쌓는 수행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자 인연을 보호하는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상대에게 복이 될까? 아니면 업이 될까? 그 물음 하나만으로도 불필요한 말은 저절로 줄어들고 인연은 더 깊어집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말씀 속 인복의 지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복은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나는 운명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과 복을 바라보는 올바른 눈, 즉 지혜의 눈을 통해서야 비로소 인복이 진정으로 자라난다고 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짓는 말과 행동, 그리고 침묵과 자비 속에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습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말과 바른 침묵은 천인과의 인연을 이끈다. 이 구절은 우리의 말과 침묵이 단지 인간관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존재들과도 연결되는 복덕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오늘 한마디 감사의 말을 건넬 때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우주적인 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헐뜯는 말 앞에서 침묵할 때 그 침묵은 업을 끊고 새로운 복을 불러오는 행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로써 복을 짓고 어리석은 이는 말로써 업을 쌓는다. 즉, 같은 말이라도 지혜로 쓰면 복이 되고 어리석게 쓰면 업이 됩니다. 인복 많은 사람은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때는 말하고 필요하지 않은 때는 침묵합니다. 그 균형이 곧 지혜입니다. 한불자 스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두 귀와 한 입을 가졌다. 듣는 것은 두 배가 되고 말하는 것은 절반이 되어야 한다. 즉, 말을 아끼고 듣기를 늘리는 것이 곧 수행이며 그 수행이 인복을 키운다는 뜻입니다. 말과 침묵의 균형이 깨질 때 인연은 불안정해집니다. 말을 지나치게 하면 상대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침묵이 지나치면 마음이 막혀 오해가 생깁니다. 지혜로운 이는 그 균형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느 불자 청년은 늘 불평이 많았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를 향해 불만을 쏟아내고 집에서는 부모님께 서운한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늘 인연이 꼬이고 도움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문을 듣고 마음을 돌렸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말끝에 있고 그대의 침묵 속에 있다. 그는 그때부터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을, 불만 대신 격려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았고 집안에서도 화목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말을 바꾸자 인연이 바뀌었고 인연이 바뀌자 복이 따라왔습니다. 인복은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롭게 말을 가려쓰고 지혜롭게 침묵을 지켜낸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승기실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그대 마음의 그림자니 지혜로서 말하고 지혜로서 침묵하라. 인복은 결국 지혜로운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말할 때는 따뜻한 마음을 담고 침묵할 때는 자비를 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복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한마디 말, 오늘 우리가 지키는 한순간의 침묵이 내일의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 속에서 복이 자랍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했던 말 또는 내가 하지 말았어야 했던 말이 생각나지 않나요? 그 깨달음이 바로 인복을 키우는 시작입니다. 말과 침묵 두 가지 모두가 수행입니다. 그 수행 속에서 복은 커지고 그 복은 당신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5번째, 인복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말과 침묵이 인복을 만든다는 가르침은 경전 속 구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한마디로 복을 얻고 또 누군가는 침묵으로 인연을 지켜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불자 부부는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특별한 것은 늘 서로에게 고마워라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늦게 귀가해도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고마워요. 라고 말했고 남편은 아내가 반찬 하나를 차려주어도 덕분에 맛있게 먹습니다. 라고 감사했습니다. 처음엔 습관처럼 보였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이 작은 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을 흔들었을 때도 그들의 감사는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습관을 그대로 배웠고 늘 고맙습니다를 입에 달고 사는 성품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는 말합니다. 감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말이 습관이 되었고 그 습관이 우리 집안의 인복이 되었지요. 한 청년 불자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마음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동료들을 칭찬하는 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는 회의 자리에서 늘 동료들의 아이디어를 칭찬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 덕분에 방향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오늘 발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의 말이 형식적인 칭찬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이 담겼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돕고 싶어 했고 그는 회사 안에서 신뢰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친절한 말은 모든 문을 연다. 그 청년은 칭찬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고 그 문 너머로 인복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어느 불자 아주머니는 동네에서 소상공인을 운영했습니다. 그녀의 가게는 크지도 않고 물건이 특별히 저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게에는 늘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건네는 짧은 격려 한마디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내일은 더 잘 될 거예요. 사람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장사를 하러 온 손님뿐 아니라 때로는 그녀에게 하소연을 하고 가는 이웃들도 많았습니다. 그녀의 격려는 그들에게 삶을 이어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가게는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마음을 쉬어가는 작은 쉼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격려를 받으며 다시 일어서곤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대단한 건 못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힘을 불어넣는 말은 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이 내 인생의 인복이 되었습니다. 한 스님은 오랫동안 불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수많은 갈등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말하고 싶어 했고 때로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 끝까지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그런 자리에 있어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옳고 그름을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킬 수 있는 인연도 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든 누군가의 마음은 상처받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침묵이 지혜다. 그 침묵 덕분에 갈등이 더 커지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스님의 침묵 속 자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수많은 인연을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인복 많은 사람들의 삶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그리고 헐뜯지 않고 불필요한 말 앞에서 침묵하는 태도. 이 단순한 습관이 인복을 키웠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의 인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오늘 건넨 말이 상대를 세워주었는지 혹은 상처를 주었는지, 내가 침묵함으로써 지킨 인연은 없었는지, 그 질문 하나가 인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은 천상에 닿고 나쁜 말은 스스로를 해친다. 침묵은 마음을 맑게 하고 맑은 마음에는 복이 머문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한마디가 내일의 인연이 되고 그 인연이 곧 우리의 인복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해의 지혜 채널과 함께 걸어가 보시길 권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당신의 삶에도 더 자주 복된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